2장 15절에서 13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아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또 이르되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자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와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르되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솔로몬 왕이 그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을 위하여도 구하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아멘. 옛날 얘기죠. 어떤 집에 도둑이 자주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 주인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도둑을 막으려고 하는 대비를 했다 그래요. 하나는 촛불이고 다른 하나는 방울이고 다른 하나는 강아지, 이 세 가지를 동원했다 그래요. 그래서 촛불을 켜서 사람이 있는 것처럼 계속 집 안을 밝혔고 방울을 문에 달아서 문을 열면 그 방울 소리가 나서 쉽게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강아지를 마당에 키워서 강아지가 도둑을 보면 짖을 수 있게 그렇게 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이 이야기를 가지고 여기에 등장하는 이 도둑을 대비하기 위해서 동원됐던 세 가지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 악한 세력 사탄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세 가지가 아닐까 하면서 이런 설명을 합니다. 촛불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이 늘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촛불이 계속 켜있었듯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늘 살아 역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방울은 소리가 나잖아요. 방울은 뭐와 같으냐? 찬송이 우리의 방울 같은 거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찬송이 나에게 살아있을 때 그 찬송을 통해서 내가 뭔가 깨어있을 수 있고 대비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강아지는 뭐로 비유할 수 있느냐? 기도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내가 악한 세력, 악한 꾀, 마귀의 그러한 여러 가지 악한 계획을 물리치고 대비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탄이, 마귀가 우리에게 자꾸 나쁜 생각을 갖게 하고 나쁜 마음을 갖게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악한 생각을 심어주고 우리의 마음속에 악한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런 역사를 행하게 돼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에게 이러한 생각, 이러한 마음을 자꾸 갖게 해서 믿음의 상태에서 우리를 해이해지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탄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대요. 어떻게 하면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흔들까? 처음에 어떤 사탄이 제안을 해요. 이런 얘기를 했대요. 어떤 마귀가 하나님이 없다 그러자. 근데 그건 안 통할 것 같대요. 그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러자. 그것도 잘 안 통할 것 같더래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들이 취한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가 그걸 믿는데 나중에 믿자 그러자. 그러면 신앙인들이 혹하게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합니다.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 늘 깨어 있어야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울어질 수도 있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서 잘못된 길로 행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 속에 이런 마음을 갖게 한대요. 남들도 다 하는 거니까 괜찮아. 나도 한도 별거 아닐 거야.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나쁜 일을 혹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은 일을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나만 이런 게 아닌데 뭐 다른 사람도 다 그런데 내가 한다고 뭐 어떻게 되겠냐 이런 생각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또한 이런 마음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어떤 죄를 범하고 나쁜 일을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서도 이거는 큰 일이 아니라 작은 일이다. 별거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하면서 우리를 유혹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사탄이 우리에게 갖게 하는 마음 생각은 이런 거래요. 이만하면 됐다.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요 정도 신앙생활 하면 되고 요 정도 거룩해지면 되고 요 정도 섬기면 되고 요 정도 사랑하면 되고 그래서 우리에게 적당히 타협하게 그렇게 우리를 자꾸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오늘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러고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그러고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게 사탄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살아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늘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편에 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한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에 열왕기상 말씀을 이제 읽기 시작해서 오늘 2장 말씀 그 23절 이하의 말씀을 읽었어요. 열왕기상은 이제 다윗의 시대가 끝나고 솔로몬의 시대가 열어지고 그 솔로몬의 이후엔 통치가 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주로 소개해 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읽었던 말씀에는 다윗의 말년에 어떻게 솔로몬으로 이렇게 왕위가 계승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준 내용이었어요. 다윗의 아들들 중에서 당시 생존했던 아들들 중에서 아도니아, 오늘 말씀 13절에도 등장하는 이 아도니아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 가장 연장자였어요. 그 아도니아가 어떤 마음을 품었냐면 자기가 다윗 뒤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품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시도를 하게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나단을 통해서 다윗 이후에 왕으로 내정됐던 솔로몬에게 그 왕위가 이렇게 계승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그래서 솔로몬이 왕위를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리고 2장 앞부분에서는 마지막으로 이제 다윗이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가 임박했을 때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자신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솔로몬에게 유언과 같은 말씀을 전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너는 대장부가 돼야 된다. 너는 하나님 믿음의 대장부가 돼야 되고,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는 그런 말씀의 대장부가 돼야 되고, 그래서 자신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른 솔로몬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안정된 나라를 세워가기 위한 그런 지침으로 유언과 같은 말씀을 줬어요. 그래서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가르침을 주었고, 그 이후에 오늘 말씀 바로 앞에 있는 말씀에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세상을 떠나게 되는 말씀을 읽었어요. 자, 이제 다윗이 세상을 떠났고요. 이제 그 뒤에 이어서 왕위에 오른 솔로몬의 통치의 초기에 벌어졌던 사건 가운데 오늘 그 하나를 읽었어요. 지금 어떤 일이 이제 벌어지냐 하면 아직 솔로몬의 왕권이 안정되기 직전의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 왕권을 확립하는 과정에서 그 왕권을 공고히 세워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 가운데 하나가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 방해 세력들이 하나하나 제거되면서 이제 그 왕권이 공고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계속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13절에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 나온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줘요. 우리가 1장에서 봤듯이 아도니아라고 하는 이 사람은 자기가 다윗의 아들, 생존해 있는 아들 중에서 최연장자니 자기가 마땅히 왕위를 이어받아야 된다고 생각했고요. 그런 그의 생각대로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쉽게 자기가 왕위에 오를 수 있을 것처럼 착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가 왕위를 차지할 수 없었고요. 그러다가 솔로몬에 의해서 솔로몬이 자비를 베풀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선한 사람이 되겠다 하는 그런 약속을 받고 어떤 의미에서 방면을 시켜주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었는데, 그 아도니아가 다시 한번 악한 생각, 악한 마음을 품고 다시 한번 어떤 왕위를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한 꾀를 낸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가 가졌던 그 야망을 버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불행하게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 아도니아가 밧세바를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한 가지 부탁을 해요. 내가 당신에게 청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아도니아가 찾아왔을 때 아마 밧세바는 놀랐을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물어요. 네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물어요. 그랬더니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며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한 가지 부탁을 하는데 무슨 부탁을 하냐 하면 이런 얘기예요. 거기 보면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17절에 얘기를 합니다.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옵소서, 이런 부탁을 해요. 그런데 이 수넴 여자 아비삭이 누구냐 하면 그 아버지 다윗의 첩 가운데 한 사람이 이 아비삭이라는 여자였어요. 아버지 다윗 왕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그 첩이었던 아비삭을 자기에게 달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아비삭과 함께 살겠다, 자기 아내를 삼겠다, 이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탁이 그냥 순수하게
아비삭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 여성과 함께 자기의 삶을 살아가겠다 하는 그런 마음에서부터 한 게 아니라 이 당시 근동에서 이렇게 왕의 아내나 첩과 이렇게 그를 아내를 삼아서 살아가게 되면 그의 왕권이 그를 통해서 계승된다 하는 의식이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도니아는 이 여자와 자기가 그 여자를 아내로 삼음을 통해서 자기가 다시 한번 왕권을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사람들에게 그런 의식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일을 솔로몬은 받아들일 수 없었고, 그래서 나중에 그에 대해서 응징을 하는 모습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아도니아가 이런 부탁을 하는데 그가 하는 말 가운데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밧세바에게 말합니다. 당신도 아는 바이거니와, 밧세바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느냐?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했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마땅히 왕이 됐어야 했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아도니아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뜻도 아니었고 다윗의 뜻도 아니었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그 지파 공동체의 뜻도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런 잘못된 착각 속에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 다음에 있는 말을 보면 그가 이런 말을 해요.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아들 내 아우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다. 그 하나님께서 하신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가 앞에서 했던 불평이나 자기가 마땅히 왕이 되었다는 생각이나 그 다음의 것을 보면 그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주권을 사실은 인정하지 않는 것 같은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아도니아가 밧세바를 찾아가서 부탁을 하고요. 그래서 밧세바가 그의 청을 들어주겠다 약속을 한 다음에 19절 이하에 보면 이제 솔로몬, 자기의 아들 솔로몬 왕을 찾아가서 그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도니아가 나를 찾아왔는데 그를 위해서 내가 한 가지 부탁을 하겠다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솔로몬이 아주 화를 내지요.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고 아주 강력하게 거절을 합니다. 22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냄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걸 들어주는 것은 사실은 그가 원하는 그 왕권을 그에게 주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그러면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그의 입장을 아주 분명하게 나타냅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는데 그의 생명을 잃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실 겁니다. 내가 그의 생명을 취할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24절에 솔로몬이 갖고 있는 생각, 그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언급이 여기 등장하게 돼요.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신 거다. 내가 왕위에 오른 것은 내가 한 것도 인간 누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를 물려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고백하는 이 고백을 가지고 이 하나님에 대해서 맹세하며
이렇게 아도니아를 이제 제거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등장하죠. 그래서 아도니아가 분하야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제거되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끝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두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그런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 그러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 모를 수도 있고요. 악한 꾀에 넘어갈 수도 있고요. 오늘 말씀에 보면 밧세바는 이 아도니아의 계략이 그 책략이 무엇인지 제대로 분별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어긋나서 내 임의대로 행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어리석어져서 악한 꾀를 분별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이 스스로 어리석은 일을 행하는 그러한 노에 빠져서도 안 되고, 뿐만 아니라 다른 악한 세력이나 악한 계획을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져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살필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고요, 다른 유혹에 내가 넘어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그런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내 자신이 행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해주시고, 또한 내가 영적으로 둔해져서 악한 꾀를 분별하지 못해서 내가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에게 살아 있어야 우리 자신도 바른 믿음의 생활을 하고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 하는 점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인가 하는 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뜻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 이 아도니아는 계속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까지 순종하지 않다가 결국 비참한 그 인생의 마감을 하게 되는 불행한 인생으로 그의 모습이 끝나게 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는가? 이것은 달리 말하면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내가 고백하며 살아가는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좀 돌이켜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지혜도 주시고 분별력도 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믿음과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신뢰 가운데 하루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도니아라고 하는 다윗의 왕 아들, 그런데 그는 끝까지 인간적인 야망, 야욕을 버리지 못했고 교모한 속임수로 자기의 그러한 욕망을 채우려고 했고, 그러다가 결국 불행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도 주시고
또한 지혜의 영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욕심 때문에 아니면 세상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잘못된 세상의 사상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영이 병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를 가지고 바르게 판단하고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겸손하게 순종하며 주와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한 믿음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참 주인이 되시고 나를 세우시는 분도 이끄시는 분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겸손히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하고 온전한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주셔서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늘의 은혜를 구하고 뿐만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실 것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구하게 하시고 의심치 말고 구하게 하여 주시고 구하며 우리의 마음속 역사하시는 주의 따뜻한 손길과 은혜를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주님의 교회와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저들의 가정과 삶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분들 병중에 있고 연약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